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달려나갑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대대에 미치노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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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와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신 앞에 달려오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실하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부 제일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권세를 이 시간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유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 계시네.
7번 7번. 예.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막혀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먼저 수련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들을 하는데 많이 돌아왔죠,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이제 더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신앙으로 더 올라서서 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부흥이 리바이벌이 주제이거든요. 부흥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부흥하게 되고 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깨우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깨우는 그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좀 다 이렇게 내미셨으면 좋겠어요. 손들을 다 내미시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지역 사회와 또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심체되었던 신앙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또한 우리의 주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주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 아버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여름이 부흥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여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밤이 되도록, 여름이 되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주 아버지 예배하는 곳마다 주 아버지 손들고 찬양하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들마다 성지마다 거룩한 은혜가 이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신다.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어갔던 놀라운 믿음의 길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기둥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 세대보다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욱더 주 아버지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문턱까지 나아가 아버지 이들을 이끌고 왔다면 이들은 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온 속에 전하고 주 아버지 온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 아버지 또한 주 아버지 풍의 모든 자리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직 주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이 주간이 아버지 이 여름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주님의 영을 우리 세대보다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들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주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여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아버지 이 여름을 뜨겁게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손이 펼쳐졌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의 등에 기도의 손을 대어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박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우리 히브리서 내용을 바이블 프로젝트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른 성경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치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있고 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제가 저 자막을 만들어 갖고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소개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걸 한국말로 번역한 저렇게 성우를 통해서 더빙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들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영어의 의미가 살짝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영어로 들으면서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요,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본 것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맥락도 잘 찾아봐야 되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거나 혹은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을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 밤에 우리가 인내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혼의 닻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의 말씀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인내로서 성장하는 신앙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신앙은 사실 똑같은 개념의 말이죠.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저녁 말씀과 오늘 낮 설교 말씀이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따라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 시리즈는 제가 작년에 이미 시리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뒀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한 주 어간에, 요 지금 몇 주 어간에 딱 그 주제가 맞아 떨어졌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 주제를 함께 붙여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1:1 양육을 하시거나 그래서 설교를 노트하시거나 혹은 이제 설교를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교해 보시면 지난 주일 저녁과 이번 주일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고 또 말씀하는 바가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꿀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뒤에 할까 생각했었는데, 왠지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나왔지만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 묘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죠. 지난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무서운 남양 특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두 가지 맥락이 좀 다른 맥락을 갖는데, 한쪽 맥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한쪽 맥락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좀 맺으려고 주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히브리서 핵심 정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들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가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보내주셨던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경배받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신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보다 우월하신데, 모든 제사장은 죄가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제사의 제물보다 우월하신 속죄 제물이 되시는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제물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 혹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죄만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충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셨고, 또 신약시대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구약에 주셨던 율법을 고치시고 완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모세가 만든 장막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바꾸셔서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대속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잠깐 정신을 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를 쭉 보시면서도 만화로 돼 있고 이렇게 글씨가 나오니까 여러분 따라오시긴 따라오시는데,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은 지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말씀인데, 정작 히브리서는요 이런 설명들을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논리적인 체계, 율법적인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런 체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말을 설명하려면, 전체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논리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논리를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오면서 다 이해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저만 해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쭉쭉 따라가는 게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온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건데,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속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속죄하셨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실만 알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생활의 차이가 조금만 나도 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 아주 부자들, 수조 원씩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들의 삶이나 생활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부자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릿고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예, 보릿고개. 그 보리가 패기 전까지, 보리 이삭이 패기 전까지 그 춘궁기라 해서 먹을 게 없었던 시절, 그렇죠? 굶을 수밖에 없었던, 보리싹을 캐갖고 삶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도시에 사셨던 분들 중에는 우리는 그래도 쌀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건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릿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란 게 있어서 밥이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손자가, 할머니, 밥이 없으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왜 굶어요? 짜장면 시켜 먹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그때는 우리 동네에 짜장면 가게도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손자가 또 대답합니다. 할머니, 짜장면 가게가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죠. 근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손자에게, 야, 무슨 돈이 있어서 라면을 사? 돈이 없어서 라면도 못 샀지. 그러니까 손자가, 에이, 돈이 없으면 카드 긁으면 되는데. 총체적 난국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시대를, 니네는 지금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니? 어떻게 이해하고, 손자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니? 할머니 측면에서 이해가 되니?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릿고개 다 배웠죠? 네,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릿고개를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들을 했다더라 한 걸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손자,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 손자는 머리로는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할머니가 굶었던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대학에 다니는 두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 친구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취직도 해야 되는데,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되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너무 친구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네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때에 그까지 용돈 좀 벌겠다고 공부를 안 하고 알바를 하고 있냐? 당장 알바 때려치우고 용돈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 진지하게 부모님께 상의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네 부모님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 용돈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친구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용돈은커녕 가족의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학생의 형편에 그 상대방의 얘기가 황당할 뿐이겠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걸 제가 글로 읽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격차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만큼 격차가 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에 비하면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저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차이와 우리끼리의 차이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를 사람끼리도 서로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사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해하신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혹독한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우리, 고난을 당하는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꺼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단순히 공식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서 법적으로 대속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짠하고 이렇게 탁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자리가 탁 치환을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큰 멸시를 당하시고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시험받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인지 감수성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냥 공식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60 넘으시고 70 되신 권사님들은 다 이제 시어머니들이 되셔서
집에 가면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가면 밥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딸이 와고 엄마 좀 쉬어 내가 할게 이러는데, 교회만 오면 말이야 밥 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힘드니까 내가 교회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우리 집에 가면 내 쫄병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공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식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식들의 현혹이 돼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진리를 잘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쏙 빼놓고 신앙생활의 겉모양만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만 봐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중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8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보세요,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만 해도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대요. 이거 사실 나중에 구약 성경의 뒤쪽에 있는 예언서들 보면 수두룩하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세요. 난 제물의 냄새가 역겹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제물의 규정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면서요. 왜 그걸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으면 좋아하셔야지. 나는 제물 타는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그러셔야죠. 나는 너희들이 제사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 그러셔야죠. 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목적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목적은 제사 자체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과정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면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과정을 지켜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짐승이, 속죄제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산산이 조각이 나서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작동을 하는지 그런 원리를 깨닫거나 과정을 아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인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느끼고 계세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덩어리가 되는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경하게 무슨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 그러시나 그냥 십자가 지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은 한 번 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시죠? 은혜가 되시죠? 그래야 되겠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긍휼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또한 나의 부족함을 간절히 아뢰면,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과 때에 딱 맞춰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나의 고통과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전에 계셔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척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속상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그대로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변적으로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버지 우리는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픔 앞에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연약하셨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셨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다 위에서도 주님 우리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며,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나 주님 주 아버지 우리의 장수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나의 문제에,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과 나의 때에 딱 맞춰 가장 필요한 도움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버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주시다. 아버지, 때에 맞춰 주님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오늘 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더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하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연약함과 고통, 두려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때에 맞춰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깜깜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아시며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도움을 받으라,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